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소규리 문답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리 문답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뭔가 한 가지 계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 제가 두 번째 계명으로 지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그 계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계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두 군데에서 나오죠.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한 곳은 신명기 5장입니다. 근데 이 양쪽을 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다 놓고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순서가 딱 정확하게 매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본문에는 전혀 그런 순서 매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옆에 몇 절, 몇 절, 몇 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몇 절, 몇 절 되어 있는 숫자 매김도 우리가 고대에는 전혀 이런 숫자 매김이 없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책을 출판할 때 출판업자들이 인쇄를 편하게 인쇄를 하기 위해서 매겨놓은 그런 장절 구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원래 이제 이 10계명을 다룬다고 할 때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매겨져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두 개의 돌판 안에 전체 내용이 한꺼번에 담겼고, 우리가 10개라고 이야기하는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의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의 편의상 구분을 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첫째 계명은 어차피 똑같고 둘째 계명부터 조금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분류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0계명 분류법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루터교의 분류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유가 역사적으로 좀 있습니다. 10계명을 다룰 때, 이 순서를 매길 때 두 가지의 분류법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1세기의 필로라고 하는 학자의 그 분류법을, 유대인의 분류법을 따르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주교죠.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분류했던 그 방식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10계명 분류법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분류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루터교회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유대교 학자였던 필로의 그 분류법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라든가 칼빈이 그 분류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류 개신교에서는 보통 장로교가 워낙 세다 보니까, 워낙 주류이다 보니까는 그 분류법, 칼빈이 따랐던 유대교 그 필로의 분류법을 따라서 갑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사실은 아무런 문제는 없고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루터교에서 그럼 우상숭배 계명이 없어졌으니까 이 소규리 문답에서는 우상숭배 계명이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계명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루터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대규리 문답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바른 신, 바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가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인 우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규리 문답에서 가르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 물질의 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루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전 존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상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돌무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루터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뭐 돌이든 이런 형상이든 이런 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 살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분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우리의 심장을 떼어내서라도 던질 수 있는 그 분을 성경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대교리 문답도 원문에서 번역을 하면서 한 가지 가장 처음에 놀랐던 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도 이제 번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 나오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추적을 하는 그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무엇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형으로 다 똑같이 내려오지만, 독일어 원본은 루터가 독일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주 특별한 동사를 하나 거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보통 독일어에 명령형을 쓸 때 이제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죠. should라든지 이런 must 이런 보조동사들이 있는데요. 독일에도 이것과 그대로 상응하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ollen이라고 하는 동사와 또 müss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둘 다 명령형에 쓸 수 있는 조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쭉 번역을 할 때 거기에 한쪽에 다 du sollst 하면서 sollen 동사를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명령을 할 때 sollen과 müssen의 차이가 아주 독일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명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 저기 마트에 가고 저기 간장 하나 좀 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간장 하나 사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명령형으로 끝나지만, 독일어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그 앞에 만약에 must에 해당하는 müssen을 사용하는 것과 should에 해당하는 sollen을 사용하는 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must를 사용을 하면 너 가서 간장 하나 사와, 그러면은 아이는 엄마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서 사와야 됩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자기가 무엇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soll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조동사가 딱 쓰이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아이는 일단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가야 되는지, 내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 숙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형편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물론 엄마는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는 바로 그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졸렌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걸 십계명으로 바꿔놓으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을 하죠. 계명을 줄 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루터의 서문을 읽으면서 루터는 그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루터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뜻이 무엇인지, 나의 상황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각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적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곧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우고 순종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을 묻고, 그런데 그 뒷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에 이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몇 대입니까? 1000대까지 그 복을 주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루터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훨씬 더 자비와 사랑과 복, 이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명령을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책 10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2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죠. 박스에 있는 거 읽어드립니다. 제2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루터가 이런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앞구절은 항상 고정구처럼 따라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부연으로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거나 간악한 사수를 쓰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대신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암기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근데 이제 1계명하고 조금 차이를 봐야 돼요. 1계명은 모든 10계명을 다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을 루터가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다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마음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입이잖아요.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똑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1계명은 마음에 관한 문제라면 2계명은 그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계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내적 마음에 관한 내용이고, 2계명은 그 마음에서 표현되는 외적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이 2계명에서 금지하는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고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사술로 남을 속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지금 루터의 설명에서 나오죠. 근데 그 뜻은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공적 선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약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맹세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때가 많은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죠. 11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루터가 이제 사술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독일어는 자우버인데요. 이 자우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마술, 요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교회에서 그 어린이 성경학교 때 마술사들 데려다가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금지하라, 이건 미신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마술이라고 하는 뜻이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와 조화 가운데 움직이시는데, 그 질서를 거스리는 기적, 예를 들어서 뭐 밤과 낮, 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많겠죠. 그 질서를 거스르는 기적이나 신비 또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사용하거나 그런 일을 벌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사술, 사악한 마술입니다. 이런 종류의 뭐 미신적인 행동 아주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문을 위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접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곳,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75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제 112페이지에, 이 책의 112페이지에 대교리 문답 그 인용을 제가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오용은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루터에게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양심하고 관련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관련된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거짓 설교, 이 가장 많이 이 제2계명을 오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설교자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설교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7번 볼까요? 11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악한 행동을 방어하고 합리화시키는데 갖다 붙이는 것, 겉으로는 경건한 체 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것,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웃을 속이고 등쳐먹고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해놨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어느 교회든지 이런 경우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아주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목사님, 신실한 권사님인데 금요철 예배에 또 주일 예배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딱 끝나고 나가는 순간 완전히 돌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돌변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 넘치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에서는 폭력 압박, 또는 직장에서는 직장 사장인데 악덕 고용주, 뭐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아주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웃 속이고 등쳐먹는 행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114페이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적극적인 의미, 앞에서는 금지의 이야기들을 했다면, 부정적이고 금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설명의 맨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기도, 찬송,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루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터는 기도에 대한 글들을 꽤 많이 썼는데 가장 뭐 유명한 글이 아마 이발사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뭐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루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페터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이야기들, 자기가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그 가르침들을 쭉 써놓은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때 너의 심장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까지도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를 위해서 너의 심장을 바치고 하나님을 떠보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루터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계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칼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의 아버지는 칼빈도 심장을 신실하신 당신에게, 주님에게 내 심장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루터 글 쭉 읽다 보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루터가 이제 탁상담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저녁 때 같이 모여서 앉아서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막 풀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 그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루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뭐라면 기도는 천사를 보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것이 허망한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때 그 기도의 가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무겁고 귀중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 대규륜문답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115페이지에 보면 제가 대규륜문답 236, 2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준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기도는 별 쓸모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위대한 덕목이자 계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루터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핵심을 루터는 대규륜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6페이지 소규륜문답 116페이지 대규륜문답을 인용해낸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삶의 구석에서도 첫째, 둘째 계명이 입에 오르내리고 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 맴돌게 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입에서 맴돌고 귀에서 계속 돌도록 하십시오. 이런 교육은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결국 나라는 인재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입의 언어 습관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루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습관을 형성하고 삶에 녹아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 찬송, 감사.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용에 대해서 풍성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루터는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의 요약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계명이 마음에 관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계명은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습관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도움을 주고 같이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다시 살아가는 동안 이거 꼭 한번 기억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바로 기도해야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감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선한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